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두 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목소리가 약장사 목소리 비슷하게 나네요. 마이크 한 번만 껐다가 교체 좀 할게요. 똑같네요 소리가. 효영 집사님 계십니까? 예. 우리가 복음 편지를 지난주까지 해서 10가까지 마무리를 다 했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이 복음 편지를 여러분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복음이 확립되어지는 부분들을 두고 시작을 한 거고요. 두 번째는 뭘 위해서 했을까요? 네?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이제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편지는 크게 두 가지로 포인트를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 1가부터 10가까지 전체를 정리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왔는데 만약 여의치 않으면 1가에서 5가까지 하고 다음 주에 6가부터 10가까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가부터 5가까지는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구원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6가부터 10가까지는 그리스도와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이 기도 응답에 대한 부분을 두고 6가부터 10가까지를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 새생명교회 렘넌트 여러분, 확실히 영감인 것 같아요. 렘넌트, 네, 아침에 밥을 못 드셔서 참 행복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 편지는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참 행복해야 될 인간이 왜 행복을 얻지 못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시작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 속에서 중요한 답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껍데기만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에 렘넌트 공동체 수련회 하면서 오선우 담임 목사님이 우리 여러분에 되게 열분을 토했잖아요. 되게 답답해 하시면서. 그렇죠. 분필도 이렇게 던지시고. 네. 제가 고등학교 때 분필을 많이 맞아봐가지고. 여러분 참 행복이 뭔지 모르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참 어려워요. 왜냐면 몸은 여기 앉아 있는데 여러분 생각과 영혼은 어디로? 안드로메다로 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떠난 인간이 어떻게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됐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우리 인간이 이런 고통당하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고통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 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고 인간은 뭐요? 영적 존재로 만들어져서 하나님과 참 행복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놓치고 나니까 인간이 당장 하는 게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찾고 싶은데 못 찾으니까. 결국 하나님 찾지 못하니까 오는 게 뭐냐면 실패와 고통과 공허함과 문제들이 계속 들이닥치는 거예요.
요즘에 뉴에이지 문화라는 게요,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 랩런트들을, 어린아이들을 공격하느냐면요. 굿 다이노라는 이렇게 만화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너무 좀 그런 거 좀 좋아하고 하니까 제가 무심결에 다운을 받아가지고 어제 같이 좀 저녁에 시간도 있어가지고 같이 틀어서 봤어요. 재밌더라고요. 근데 내용이 뭐냐면 이 공룡들이요, 그 시대에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경작을 하는 거예요. 공룡들이 땅을 파가지고 씨를 뿌리고 이렇게 옥수수 심고 막 이러더라고. 그리고 다른 게 그 티라노사우루스 이런 공룡 있잖아요. 걔네들은 목 죽어버려요. 그 소를 키워가지고 그래서 걔네들은 우등한 이 파충류고 그 뭐지 짐승들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숭이 뭐 이런 이렇게 포유류 동물들, 이런 짐승들, 그 짐승들 속에 누가 있을까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굿 다이노의 주인공이 있는데 그 주인공이 가다가 이 짐승 하나를 이렇게 뭐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 공룡이 사람을 개부리듯이 부를 때도 멍멍이 부를 야 일로 와, 찾기 잘했다고 막 칭찬해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네 발로 이렇게 막 기어다녀요. 네 발로 개처럼 막 짖고. 나중에 이제 끝날 때 되면 이제 얘가 이렇게 일어서더라고요. 두 발로 이렇게 탁. 뭘 얘기하는 거죠? 네 발로 기다가 진화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 속에 원래 우리 인간 짐승이었구나, 원숭이였구나, 이거를요 아이들이 웃고 재밌고 떠드는 사이에 그게 쑥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게 덮으려다가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 동화 만화를 한 5분짜리를 다시 아이들한테 틀어주고 다시 정리를 해줬어요. 저거는 성경하고 완전 다르고 저건 비성경적이고, 아이들하고 포럼을 했어요. 뭐가 다르냐니까.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했다. 그리고 그 창세기 6장을 같이 틀어서 보여줬어요. 왜냐면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노아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딱 줘요. 뭐냐면 물고기들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너희들로 하여금 떨고 두려워할 것이다. 이거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영적 존재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요, 이 기준이 없으니까 사단이요 이상하게 문화로 여러분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연예인들, 만화들, 그리고 게임,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도 모르게요 다른 생각, 이상한 생각으로 자꾸 각인해 버리고 여러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여러분 복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복음 편지. 복음 편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 일가를 좀 보겠습니다. 일가의 제목이 뭐죠?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왜 행복이 없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겪고 있습니다. 정신 문제. 두 번째, 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삶의 이 균형이 깨어져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몇 시에 잡니까, 여러분? 거의. 그래도 여러분 비교적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인데도 거의 낮과 밤이 바뀌죠. 낮에 해롱해롱거리고. 그리고 하나님 모르니까 이상한 질병들, 지금 뭐 지카 바이러스 뭐 이것 때문에 요즘 시끌시끌 하잖아요. 네이버에 하루에 한 번은 나오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정신 문제, 이거는 우리하고 크게 문제 있는 것 같지 않은데, 그렇죠? 일본에 예전에 목사님이 여러분 나이 때 집집마다 정신병자 하나씩 있다, 정신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이 다 있다 했을 때 에이 그랬어요. 우리나라에 거의 지금 거의 비슷하게 거의 한 두 가정에 한 명 정도의 정신질환자를 가지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을 죽였어. 그 택배에 넣어가지고 보내. 여러분, 아빠가 자식이 말을 안 들어서 죽여가지고 토막을 내가지고 김치 냉장고에 넣어놨다. 그러면서 이제 밥 먹고 이렇게. 엄마가 7살짜리 애를 말을 안 들어가지고 때렸는데 안매장을 했어요. 그리고 신고했어. 우리 애가 사라졌어요. 이렇게. 양심의 가책이 느껴서 자수하겠지만 자수 안 했으면 안 잡혔겠죠. 어제는 뉴스에 보니까 부모님이 아들을 열받겠나 봐. 부탄가스 폭발시켜가지고 일가족 다 죽었어요.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냥 마음의 문제예요? 그럴 수 있다 생각이 듭니까? 계속 말하라면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지만 이런 정신 문제들이 계속해서 오고 있는데 정상적인 사고, 정상적인 생각을 못하고 살아가고 미친 세상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뭘 보겠습니까? 사람들이 거의 균형이 깨어져 있어요. 제가 인제대 사역을 하는데 인제대 앞에 가면 PC방이 많은데 대표적인 PC방이 하나 있거든요. 여러분 또 가볼라. 주차장이 얼마나 넓은지. 1, 2, 3층 우리 교회 문화센터 이거 한 3배 정도 되는 크기의 규모의 PC방이 1, 2, 3층에 있어요. 와, 이렇게 PC방 큰데 사람들 오겠나 싶은데 꽉 찹니다. 야, 이 대학생들이 공부도 안 하고 게임만 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요. 가보니까 누가 와 있냐? 누가 와 있을 것 같아요? 예? 거기 위에 넘어가면 공단이 있거든요. 그 인제대학교 넘어가면 공단이 있는데 공단에서 일을 끝내고 오시는 직장인들이 다 차 대놓고 거기에 왜냐? 어차피 5시 일 마치고 넘어오면 부산 넘어오면 다 차 밀린다고요. 그러니까 차 밀리는 그 시간을 길에서 버릴 바에야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하겠다. 아, 알뜰하죠. 근데 틈새 시장이기도 한데 뭐 하는 사람 직장인들이 여러분 아빠 엄마가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있다고요. 정말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지금은 이제 PC방에서 흡연이 금지가 됐는데 한 돌 갓 지난 애를요 유모차에 태워가지고 아빠 엄마가 와가지고 리니지라는 게임을 팍 하고 있더라고요. 담배를 팍 피면서. 그 누가 다 마셔요? 돌 지난 애기가. 예. 막 떠들면 이렇게 뭐 입에 뭐 넣어주고. 참 안타깝죠. 지금 삶의 균형이 다 깨져 있어요. 균형이 깨지면 당장 오는 게 질병입니다. 당장 문제예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행복합니까? 사람 다 거짓말하고 있어요. 저는 돈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돈 많으면.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여러분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드라마 보죠? 드라마에 보면 전부 다 누구 얘기예요? 돈 많은 사람 가정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거의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 이렇게 플러스 해가지고 재미를 유발한 거예요. 이번에 그 누가 그 조사를 해놨던데 삼성가와 현대가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만큼 자식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나 이런 쭉 얘기했더라고요. 이건희 회장이 1등이더라고요. 16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기 돈. 16조면 얼마인지 아세요? 1억이 100개면 100억, 1000개면 1000억, 10,000개면 1조죠. 그 16조가 있다고요. 1억이 16,000개라고요. 계산이 안 되죠, 여러분.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 있어요, 지금? 냉동인간 돼 있습니다. 냉동인간. 예. 모르죠. 몸을 냉동시켜가지고 그래서 그 고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깨어가지고 고친다는 거예요. 결국요 아무도 못 피해갑니다. 많이 배운 교수님들은 괜찮겠죠. 제가 동아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외국어대학교, 동주대까지 사역을 하는데 교수님들 중에서 너무 가슴 아프고 문제 많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여러분이 진짜 복음에 대한 중요한 답을 이 원인을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한 원인을 모르니까 답을 얻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문제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 그런데 뭐 하고 있냐? 감추고 있어요. 다 감추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행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다시 만나면 되죠.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고 싶으면 물 속에 다시 들어가면 되고, 나무가 땅에서 뽑히면 살고 싶으면 다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거는 제목이 뭡니까? 이거. 예?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뭐 적는 게 힘들면 안 적어도 됩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돼요. 왜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없는가? 세 가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 첫 번째가 죄의 문제 때문에. 두 번째 문제가요. 육신 문제 때문에. 세 번째가 이 사단입니다. 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여러분? 선악과 던. 누가 얘기했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불순종이라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 어디 속에 들어갔어요? 뱀 속에 딱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이 이 세상 가운데 딱 묶여버렸어요. 하나님 떠나서 고통 가운데 빠져버렸습니다. 사단에 묶여서 뭐요? 성경에서는 종이라고 얘기해요. 좀 더 여러분 현실감 있게 얘기하려면 운명에 딱 묶여버린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단 가운데 저주 고통 가운데 할 수 있는 게 그나마 뭐냐면 종교예요. 사람이 한다고 한 게 우상이에요. 잘해본다고 한 게, 열심히 살아본다고 한 게 선행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좋은 것인데 사람이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게 뭐가 나빠요? 근데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만한 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세상이 할 수 있는, 육신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을 만한 가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길을 여셨는데 삼가입니다. 삼가 뭐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 만난 길입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자신이다. 여러분, 내가 뭐 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여러분 제가 좀 얘기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이 뭡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영적으로요 죽은 상태예요. 죽은 시체 같은 상태란 말이에요. 이 영적으로 죽어버리고 나니까 그 인생이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5절을 보니까 세상신이라 했어요. 세상신. 누굽니까? 이 사단에게 묶여가지고 고통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자, 사람은 우리 랩런트들이 잘 이해해야 되는데,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또 한 가지 더 가진 게 있어요. 뭘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도 똑똑합니다. 그럼 육신이 더 중요합니까? 영혼이 더 중요합니까? 네? 자, 둘 다 중요한데 육신이 중요해요? 영혼이 중요해요? 영혼이 중요하죠. 근데 육신은 눈에 보이고 잡히잖아요. 영적인 것은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을 쫓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준을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내가 얼마만큼 노력하고. 지난번에도 한 친구 복음 전하는데요. 이 친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예수 믿는데 30초면 된다. 그래서 30초 만에 예수님 영접했어요. 당신은 이제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 친구 대답이 걸작이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제가 뭔가를 진짜 제가 하나님 자녀 된 거 맞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하나님 자녀 됐지. 이런 거. 제가 뭐 헌금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교회도 이제 오늘 처음 왔는데.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열심과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이 뭔가를 가치 있는 걸 내어놓아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선물로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뭐 했다고요? 이처럼 살아. 왜 이처럼일까요? 이처럼. 예? 누가 그 했어요? 시적인 표현인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 기록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큰데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걸 가지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이라는 단어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자기의 사랑을 뭐 했다고요? 확증하셨다고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 버렸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고통하는 인생이었는데, 로마서 8장에 이제 생명의 승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했어요. 법적으로 우리의 죄를 갚아주셨단 말이에요.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내 마음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이 그리스도께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셔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길 되신 선지자입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을 하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권세가 있는데, 이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자녀입니까? 제가 우리 김태현이한테 맨날 물어보는 게 있어요. 너 누구 자녀? 예전에는 아빠 아들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뭐 할까요? 하나님 자녀. 그거 들을 때요, 제일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24시간 우리 아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수연이랑 지연이랑 24시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속에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그리스도께서 언제까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인도받고 응답받고 승리해야 되는데, 시편
66편 18절 말씀에 내가 나의 마음에 제약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말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 원죄를 해결하잖아요. 이 원죄를 해결하면 하나님의 이 축복이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왜 여러분 말씀 듣고, 왜 여러분 훈련받아야 되냐? 여러분이 이 자범죄가 해결되어지면요, 능력이 여러분 나타납니다. 여러분 5가지 확신 있죠? 그게 뭡니까? 구인기사승. 예, 구인승기사 이렇게 하더라고. 구인기사승. 저는 이렇게 합니다. 예. 여러분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인도한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여러분이 응답받고 인도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뭘 받을 수 있어요? 4번째, 용서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가장 방해되어지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끊어지지 않는 죄가 있다. 하나님께 가는데 막힌 담이 있다. 그거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열심히 해야 됩니까? 바르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하고 용서하면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엎드리자. 예. 여러분 금요일날 뭐 합니까? 와가지고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잠깐이라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토요일날 좀 늦잠 자고. 예. 여러분 금요일 밤에 와서요. 뭐 매주 안 와도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예. 여러분 공부해야 되니까, 학생이니까 바쁘니까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는 여러분 못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이 중직자가 되고요, 권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하면 대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소리 내서 기도하는 그걸 안 해보면 앞에 서서 기도하기 힘들어요. 여기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덜덜덜 떨리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왜 그러냐? 안 해봐서 그래요. 이 기도의 행복 속에 이런 맛을 봐야 됩니다. 오늘 사과까지 했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쭉 듭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누림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서, 예배 속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될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 그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 이 시대 살릴 남은 자 렘넌트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직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렘넌트들 속에 생명이 담겨 있사오니 이 생명의 씨앗이 하나님 싹이 나고 열매 맺어서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 학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복을 우리 렘넌트들이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으로 무너진 이 땅에 생명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중심으로 주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렘넌트 후대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승리의 역사하심이 한 시대 살릴 남은 자 렘넌트, 모든 중고등부 렘넌트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축복하시고 주옵소서.